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보셨던 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주간에 목요일과 금요일 1박 2일간 그러나 유대 달력으로는 6월절 하루입니다. 이날 예수님의 언행들을 이제 연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의 외워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는 도중에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언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겟세마네 히브리어로는 카트세마네이란 단어인데 다음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기름 짜는 틀.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기름 짜는 틀, 착육이라는 뜻이게 되겠죠. 이것은 올리브유를 짜는 그런 틀이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감람산이 올리브 나무 숲으로 유명하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작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기름 짜기에 쓰이던 동굴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명절 때마다 올라오신 것처럼 이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면 그때마다 예수님 일행은 겟세마네에서 밤을 보내신 것으로 소개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겟세마네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이름 없이 동산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와 동산을 합쳐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죠. 자, 동산이라면 담을 둘러친 사유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절 때 야숙을 허락한 이 동산 주인이 아마도 예수님 후원자이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소통을 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면 뭐니 해도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신 것이 대표적인 우리 사건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수평적으로 제자들과도 겟세마네에서 소통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소통은 잠자는 제자들을 그 모습도 우리는 아주 익숙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 나누신 이 기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나눈 소통은 다음 시간에 따로 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누신 이 기도만 철저하게 한번 우리가 비교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실 때에 이미 37절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죠. 38절 기도 직전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이런 심정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를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목숨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지금 슬프다. 이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어떤 교부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부터 이미 고난을 당하고 계셨다. 그래서 십자가보다 더 이전에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겟세마네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전순환이다. 이전 순환이다. 십자가 이전 순환이다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고 그런 내용을 또 기도로 담은 바람에 예수님을 오해하는 독자들이 생겼습니다. 겟세마네 본문을 읽고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 작가들은 겟세마네의 예수님을 보고 소크라테스보다 못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독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고대 로마 작가들은 소크라테스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더 심한 평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냥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싶었던 이단들은 이 겟세마네의 본문을 가지고 봐라. 이 참 인간의 모습이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수준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오해와 오독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도 39절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에 얼굴을 들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기도일 때는 무엇인가 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핵심 내용이 잔이지 않습니까? 이 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맞닥뜨린 이 잔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거든요. 잔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잔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잔이 상징하는 바를 똑부러지게 딱 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이 잔은 죽음의 잔이다, 아니다, 고난의 잔이다, 진노의 잔이다. 뭐 이렇게 몇 가지 나누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령 고난의 잔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제가 주석을 읽어보았는데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죽음을 예고하면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다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난의 잔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읽자마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만, 죽음만 당당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3번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했을 때 같이 예고한 게 무엇입니까? 고난도 같이 예고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음은 한 쌍이었지 고난 없이 죽음 당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난만 당하고 죽음은 안 당하겠다고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붙어 있는 것이지 동전의 양면이지 뭐 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주석을 읽으면서 참 쓸데없는 고민이다. 참 학자연답다. 좀 학자들은 왠지 좀 쓸데없는 거 가지고 더 깊은 뭐 파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죽음의 잔인지 고난의 잔인지 저는 따져보는 것이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잔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잔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맞닥뜨린 고난과 죽음 무엇 때문입니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그것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럼 진노의 대상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의 대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난과 죽음으로 그 진노가 다가오죠. 지금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죄의 대상을 누구로 작정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뚝 잘라내고 사람이 당할 고난을 뚝 잘라내고 죽음을 뚝 잘라내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사람이 당할 고난과 죽음 이것은 삼각형의 온전한 모습, 그야말로 삼위일체다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죽음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분이 됩니까? 예수님은 이걸 뚝뚝뚝 잘라서 잔을 받으시겠습니까? 구분 안 됩니다.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며 그 근본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며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의 대상자에게 고난과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잔의 상징성에 대해서 잔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고난이냐 죽음이냐?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그 진노의 잔을 받는다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임한다고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은 죽음, 고난과 죽음을 동반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실 것만 같아 보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진짜로 죽음을 두려워하셨는가? 이걸 가지고 논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했다. 예수님을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셨다?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은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셨다. 그 편을 들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그 일 자체도 없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또한 완벽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칼빈은 믿었고, 오늘날 우리도 그 해석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본문, 무엇을 증거하는 본문이라고요? 예수님의 본성에 관하여서 무엇을 증거하는 본문입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신 것을 증거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해지셨는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40일 금식 기간에도 이렇게 연약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간에도 그 육체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도 당당하게 마귀와 싸우셨지 않습니까?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진짜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죽기까지 고문하는 그 십자가 형벌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 잔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의 잔이라고 우리가 규정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그 자체가 진짜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상상해보지도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해 왔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에게 쏟아진다.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지금 몇 시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하시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은 이 예수님 아들을 버리실 거거든요. 그 버림을 당한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 정말로 죄인처럼 버림받는 그 경험, 그 체험, 그 진노가 진짜로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려니 진짜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겟세마네에서 영적인 전쟁이 극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겟세마네의 기도라 하지 않고 겟세마네의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을 겟세마네에서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만큼 지금 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육이 피를 솟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생애 중에 가장 큰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유혹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들 보셨죠? 첫 장면 기억나십니까? 첫 장면 기억나십니까? 아주 어두운 데서 시작하죠. 다름 아니라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도 땀이 피로 변하는 모습 나오는 것, 그것까지도 표현하려고 했었죠.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없지만
감독이 잘 포착한 장면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 주변에 사탄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주변을 사탄이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었죠. 아주 공감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40일 금식 중에 유혹했던 사탄이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둔 겟세마네에서 내버려 뒀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야말로 가장 간절하게, 가장 극렬하게 사탄은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사탄으로부터 지금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받고 계신 것이고 그 연약함이 이 겟세마네에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탄에게 지고 말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유혹당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유혹에 진 것이 아니라 유혹받고 있는 자신을 기도 중에 솔직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탄에게 패배당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손들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유혹받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지금 내가 이렇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유혹받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숨김없이 고백하신 것이죠.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들으면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그러나를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는 순간 무엇이 부정됩니까? 네? 그러나 하는 순간 무엇이 부정됩니까? 그러나 하는 순간 앞이 다 부정되잖아요. 그러나는 앞을 뒤집겠다는 말 아닙니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소원, 진정한 소원, 각성된 소원을 솔직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나의 승리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진노의 잔, 죽음의 잔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 충만하신 성자 예수님이시기에 곧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시고 성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생생한 체험 때문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말 성경은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상으로는 영입니다. 영은 원하는데 육체는 약하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해야 하는 순간 경험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유혹에 넘어갈 뻔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그러나의 역전승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아까 맨 처음에 있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주목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어떤 분은 변화가 없고 그냥 똑같다면서 쉽게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가능하다면 잔을 피하고 싶다. 이렇게 기도했죠. 두 번째 기도는 변했죠. 잔을 피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첫 번째 기도는
혹시나 피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담겨 있다면 두 번째 기도는 잔을 피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이 역전승을 거두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역전승한 기운으로 지금 두 번째로 기도했으니 이제 그러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나가 있었지만 두 번째는 그러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는 지금 유혹의 기운, 지금 예수님의 연약한 육체가 유혹당하는 그 기운이 꺾여버린 거예요. 첫 번째 기도에서 역전승 하셨으니까. 그 유혹의 기운이 한풀 꺾였는데 완전히 아예 막 없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이다.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없다. 인정하면서 그러나가 없는, 그러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이상 우리 육체 안에는 잔을 피하고 싶은 소원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기도 때처럼 그 유혹, 그것은 기가 꺾여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기고 나면 기도 가운데 한번 역전승을 거두니 그 다음부터는 그 기운이 꺾여서 상대하기 쉬운 거예요. 이제 사탄도 첫 번째 기도처럼 예수님을 더 이상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이 십자가의 사명 이제 붙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놓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놓고 싶은 마음으로 유혹받았는데, 이제 두 번째 기도에서는 놓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붙잡을 수밖에 없겠구나.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첫 번째 기도 순서에는 놓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라고 역전승하셨지만 이제 두 번째 기도에서는 피할 수 없이 내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나가 없는 기도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순차적으로 점점 더 확실한 승리를 지금 거두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44절 세 번째 기도입니다. 거의 모든 설교들이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간단하니까.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 기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전부입니다. 섭섭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러면 첫 번째 기도와 같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기도와 같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 기도와 같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반복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도가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그러나 없이 무엇인가에 진전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승리를 더 거둬가시는 이런 쟁취하는 기분이 있는데, 그러면 세 번째 기도에서는 좀 더 진일보해서 아버지여 내가 고난의 잔을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진일보한 기도를 드릴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면 그러나 없이 이제는 환영하겠습니다. 뭔가 좀 더 진취적이고 진일보한 이런 발전하는 승리에 더 큰 승리를 거두는 이런 순차적인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에서 그렇게 고난의 잔을 내가 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쟁취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두 번째 기도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것. 정말 섭섭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와 같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만큼 육체의 소원, 그만큼 사탄의 시험이 더 극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끊임없이 두 번째의 기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은 다음 수준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까요? 기도하니 예수님 행동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기도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슬프고 고민하여 어떻게 될 지경이었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슬펐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세 번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잔을 누가 가지고 옵니까 지금? 예수님이 받아야 할 잔을 누가 가지고 옵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오잖아요. 마치 사약을 들고 그 옛날 드라마에 보면 그죠? 왕이 명령한 그 사약을 들고 잔 하나 딱 놓여 있고 시커먼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약을 들고 지금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전에는 그 잔이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다고 유혹을 받았는데 세 번의 기도 끝에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봐라, 고난의 잔을 가지고 온다. 진노의 잔을 가지고 온다. 어떻게 하자고? 가자. 내가 맞이하겠다. 내가 그 잔을 앞서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입구로 가시잖아요. 환영하겠다는 것이죠. 영접하겠다는 것이죠. 그 진노의 잔 안 받겠다고 두려운 자세로 받을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환영하겠다고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맞이하러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세 번의 기도를 통해 결국 육체의 소원, 고난의 잔을, 이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도 뿌리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로 역전승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작하면 영이 살아서 이 영이 숨쉬고 싶고 영적으로 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이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면 기도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은 원하는데 육체가 약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 숨쉬고 싶은 것을 육체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약점을 아시고 우리 육체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영을 돕고 이 영이 육체를 이기는데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잘 결합하면 이 육체를 이기는 일, 그러나의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삶에, 성도의 기도 가운데 그러나의 역전승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서도
그러나의 역전성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것은 성령을 모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누릴 수밖에 없는 권리입니다. 그러나의 역전성 꼭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본 수준이라면 두 번째 기도는 어떤 수준입니까? 두 번째 기도는 그러나의 역전성이 필요 없는 수준이죠. 두 번째 기도는 그러나의 역전성이 필요 없고 처음부터 이 육체가 한풀 꺾여 있어서 처음부터 이 육체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의 역전성이 필요 없고 처음부터 시험에 대하여서 이길 수 있는 수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수준이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를 두 번째 기도로 반복했잖아요.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시험 같은 건 아예 완전히 없고 완벽하게 다 사로장악해버린 그런 수준으로 갈 것 같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두 번째 기도를 반복하셨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유혹과 육체의 연약함이 그렇게 쉽게 확 뿌리 뽑히듯이 막 근절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니까요.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냥 잘라내는 것이죠. 그냥 줄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줄기를 잘라냈으니까 또 자라는 거예요. 또 자라는 거예요. 내가 방심하면 줄기만 자랍니까? 아니죠. 죄의 열매까지도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방심하면 죄가 자라서 열매까지 맺는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두 번째 기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내가 막 마술차처럼 다 통제하고 있고 말 한마디에 죄가 죽고 말 한마디에 무엇이 다 깨뚫어 보이고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이 지상에서.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두 번째 기도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반복하는데 다만 두 번째 기도가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승률이 좋은 기도. 이길 확률이 높은 기도.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승률 아시죠? 승률. 예?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승률이 좋은 팀이 있고 승률이 나쁜 팀이 있어요. 100번을 싸우면 70%의 승률을 가진 팀이 있고 100번 싸우면 30% 이기는 30번 이기는 승률을 가진 팀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의 삶도 100번 마귀와 싸우고 100번 유혹을 당하면 70번 싸워 이기는 승률이 높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승률이 낮은 30% 정도의 승률을 거두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승률이 높은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승률을 높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 삶의 승률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의 승률을 높인다는 것. 믿으시고 승률 높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